사사기 16장 사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삼손입니다. 누구냐? 삼손은 사사입니다. 뭐하느냐?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인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게 됩니다. 사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워졌기 때문에 따라서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돌아보면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블레셋이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이스라엘은 사사와 함께 이방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방 앞에 나아가 굴복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삼손을 배척하게 됩니다. 앞서 보게 되면 사사기 15장에서 블레셋이 유다 지파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블레셋은 유다 지파로 하여금 삼손을 결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스스로 삼손을 내어주도록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유다 지파가 무서워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느냐? 유다 사람 3,000명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손에게 찾아가 꾸짖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삼손을 향하여서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라고 항의하게 됩니다. 그들은 삼손을 사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칫거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결박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삼손을 이방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뻔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삼손은 고문을 당할 것이고 심한 학대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게 되고 또 나아가 삼손은 비참한 죽음에 이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자신의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는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위험 가운데 속에서 급하게 빠져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로써 삼손과 유다 지파 사이의 관계는 틀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의할 것은 이 모든 광경을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세상이 비웃게 됩니다. 그들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를 증오하며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의할 것은 이것은 간절한 부탁이 아니라 단호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명령일 수 있겠느냐? 때로는 저마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는 사랑할 수 있으나 또 누구는 미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또는 상대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결박하여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과연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제자들이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이 모습을 볼 것이고 또 나아가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 일은 쉽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거나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신자가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은 신자에 대하여서 특별히 그 믿음에 대하여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제자도와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내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상처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삼손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 삼손을 부르셨고 또한 삼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의 반응이라는 것이 어떤가? 그들은 냉정하고도 차갑습니다. 무엇하느냐? 그들은 삼손을 거부합니다. 나아가 그들은 삼손을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삼손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삼손이 머물 곳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자기 동족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돌아보면 그들은 비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하여서 때로는 상대의 사랑을 이용하고 또 나아가 상대를 희생시키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 곁에서 떠나가게 되고 결국 삼손은 세상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교인도 돌아보면 이와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교인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불안정하고 또 때로는 갈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교회에 대하여서 강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이 어떠하느냐? 교회를 다루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서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다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와 너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 유대 교인이 있고 또한 유대 이외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갈등하고 하나로 연합하기보다는 서로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아무리 노력하여도 사람이 노력하여도 그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갈등의 주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 교인이 유대 이외의 교인을 압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적 표식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할례이고 또한 음식 규정이고 또한 유대 종교 절기입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교인들은 유대의 관습과 문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이외의 교인들은 유대의 관습에 대하여서 어색해하게 되고 유대의 문화에 대하여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또는 음식에 있어 구별해야 될 것인가? 또 나아가 유대 종교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가? 그들의 일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주제들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였고 또 나아가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게 됩니다. 신자는 본질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본질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외적인 규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은 신자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굴복되어지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신자는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서로 간에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이처럼 신자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노력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없는 자,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으니 주님의 복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교인들을 돌아보면 저마다 다양하고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독특한 것은 교회는 주님 안에서 다양성의 일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약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볼 때 아무리 노력하여도 너희들은 결국 어두움 가운데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대조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 역시도 우리의 과거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는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마땅하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때로는 교인이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실수를 인정하고 또 나아가 신자는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의 품 안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질서한 군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성된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인들을, 특별히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과거라는 것은 전성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늘 여전히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간에 다투거나 깨어짐을 소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서 올바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말에 주의하며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상처에 대한 대처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삼손이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삼손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삼손은 들릴라에게 찾아갔고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신자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성경과 반대로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삼손은 주님의 그늘 아래서 잠을 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드릴라에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세상이 어떠하느냐? 세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주게 되면 무언가를 반드시 얻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조건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드릴라는 삼손을 돈과 바꾸고자 하게 됩니다. 금액이 상당하게 되는데 각각 은 1,100개로서 모두 합하게 되면 은 5,500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당시에 은 10개가
한 사람이 1년을 풍족하게 살아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드릴 나에게 있어서 은 5,500개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드릴라는 즉시 함정을 준비하게 되고 삼손을 속이는 일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블레셋도 궁금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삼손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삼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넣게 됩니다. 어느 학자들은 삼손이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삼손은 부정하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레셋은 삼손이 어디서 힘을 얻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가 이와 같습니다. 신자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평범하고 때로는 나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강인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신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약할수록 신자는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안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떠하느냐?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헌신의 맹세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힘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은 추락하게 됩니다. 종종 사람에게 있어 자신의 의도와 정반대로 한꺼번에 힘든 일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삼손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서 고립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세상은 그를 외면하고 밀쳐내게 됩니다. 삼손은 외롭고 삼손은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바라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다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은 많고도 또한 줄어들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그치게 되고 또 나아가 세상이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 짐에 짓눌려서 힘이 들어서 무엇하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양편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부터도 아니고 자신 혼자서 어디론가 나 자신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 아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렉 골짜기입니다. 그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를 자신이 숨을 최후의 안식처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각이라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삼손의 계획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서든 삼손을 속여 멸망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자를 결박할 뿐입니다. 그리고 신자를 결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멸망하시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어지러운 세상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내가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외롭고 고독하여도 혼자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에게로 언제나 마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신자가 어떠하느냐? 신자가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가 이 땅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수많은 상처를 겪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흠집이 생기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꾸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담대하게 매일의 삶 가운데 도전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는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전 과정을 살피시게 됩니다.
신자는 평안한 삶에 익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램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신세 한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어진 일상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게 되고 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외면적인 삶이 아니라 본질, 우리 안의 내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복해야 하는 고난을 겪게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따라서 삼손에게 있어 이스라엘을 피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은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드릴라를 가까이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은 강교한 드릴라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서 블레셋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면 모든 것이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선하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처와 아픔 중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 땅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오직 진실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삼손은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행복한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행복하기보다 오히려 불행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오히려 삼손의 뛰어난 점을 시기하였고 삼손은 불행해하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하며 또 나아가 삼손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사가 마주하는 시대 또 나아가 신자가 마주하는 시대라는 것이 암울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삼손이 어려서부터 나신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신앙이 성장하느냐?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삼손에게 있어서 그 모든 규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켜야 하는 짐, 의무사항에 불과하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만큼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세상이 노력하게 되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끊임없이 조롱하게 됩니다. 특별히 드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출처를 물어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집요하게 물어보느냐? 삼손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를 모욕하고 그를 회방하게 됩니다. 후에 삼손은 견딜 수가 없어서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은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거나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귀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별하여서 신앙을 지키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고난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으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잠을 청할 만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온전히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사람들은 빠른 결론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이 일에 대한 빠른 결과, 빠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재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초조하게 되고 더욱더 간절하게 응답을 청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침묵이라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수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나 하나님의 침묵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수시로 옮겨다니며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운데 끝까지 충성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격은 신자에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침묵 이면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침묵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소래 골짜기, 다시 말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둡고 외롭고 기나긴 정막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낙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침묵의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마주하는 고통의 순간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고통의 순간은 평생의 영광이라는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신자를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을 통하여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무겁고 지치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성도의 본분에 충실히 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가 바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교회의 지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시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과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